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이러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눈 대로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수량과 수렴소 환상을 보게 되고 오늘은 그 환상에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께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시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어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20년이 지나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그 후 또 200년이 지나면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통치 3년 만에 페르시아를 굴복시키고 25세의 나이로 대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제는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제국은 네 조각으로 나뉘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인 셀로쿠스 왕조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핍박당한다는 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외경 가운데 신구약 중간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표현하는 외경이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카비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유대인 어머니와 칠형제를 잡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돼지고기 아닙니까? 돼지고기를 삶아놓고 이걸 먹으라. 이 삶아놓고 그 어머니 앞에 일곱 아들을 쭉 세워놨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먹으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어기보다는 의를 지키고 죽어라. 그랬더니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어미가 보는 앞에서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몸통은 끓는 기름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세워놨습니다. 이 고기를 먹으라.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일곱째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만행을 저졌는지 아시겠죠? 얼마 동안 이런 핍박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는가? 오늘 14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2300일은 숫자 그대로 230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처럼 24시간을 하루로 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하루로 칩니다. 그렇게 이들에게는 24시간이 이틀이 되는 거죠. 즉 1150일이 됩니다. 3년하고 50일이 됩니다. 실제 역사로도 안티오쿠스에게 성전을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은 3년간의 지속된 독립전쟁을 통해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절개가 하누카, 이 수장절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 수장과 수렴소의 환상의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당대의 지혜자이고 명석하고 영적 능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이 다니엘이지만 16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 내용의 극히 일부조차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어떤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어떤 점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청사진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공유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과 함께함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의 연회석상에 손이 나타나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른이라는 글자를 쓴 사건을 기억하시죠?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 1000명 중에는 다니엘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했겠지만 이 벨사살 왕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는 실제적인 직무의 전선에서는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잔치석상에 다니엘이 없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퇴물 정치인, 한때 잘 나간 정치인, 정치적인 영향력도 줄었고 그로 인해 실무도 줄고 어찌 보면 유명무실한 존재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럼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한 장 앞으로 넘겨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8장 1절에도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제 눈치 빠른 성도님들은 아하 그거구나 하셨을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은 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바로 벨사살 왕 때였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실무가 줄었기에 그는 하나님과 더 많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더 깊은 영적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인간이 주는 명예와 자리에 목숨 걸지 않았고 잃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것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느샌가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 하나님과 함께함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룬 자리,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 하루를 분주하게 바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시간이 부족함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여기서 알고자 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카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혹독하게 몰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치열하게 말씀에 몰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이 알고 싶어집니다. 열기 물속은 몰라도 사람의 마음도 모른다고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알아보겠다고 이 상대의 이해를 돕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죠.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남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제공하는 다양한 책들이 시중에도 많이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온전히 이해하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알고 싶은 마음, 이해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목말라 했고, 그것을 알고 싶은 열망에 치열할 정도로 몰입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며 함께 공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목마름인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지위나 자리보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애타게 그리워하여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백 년의 인류 역사의 청사진을 그와 함께 보게 하셨고 그와 함께 공유하시는 유례없는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서 8장을 통해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다시금 되새기시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오늘 하루 목말라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어진 목회 사역 가운데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흥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내년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날의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